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우리 13절에서 22절. 우리 창세기 8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입니다. 다 차셔서 제가 한 절 읽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이렇게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우리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여러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저는 10대를 둔 아빠입니다. 예, 제 아들이 틴에이저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춘기에 관련된 글들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춘기에 대한 여러 글들을 읽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대가 되면 그 여러분들의 10대 때를 잘 기억해 보면 이 사춘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반항입니다. 반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글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관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들이요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뭐 이렇잖아요. 너 공부해 그래놓고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너 왜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막 다그치면서 주일날 본인이 정작 늦게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관되지 않은 행동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정말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글들을 읽다가 공통적으로 저에게 남은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뭐 이렇쿵저렇쿵 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춘기는 반드시 지나가니 잘 기다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영원히 사춘기일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 믿음 안에서도 이 사춘기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시리 반항을 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비밀이 많아지거나 뭔가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우리 그런 사춘기들이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좀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려 주겠습니다. 예, 부부지간에 제일 인사하면서 난 절대 널 못 기다려, 예, 이런 표정들인데, 어쨌든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이 홍수가 물러가고 땅이 마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여서 날짜 계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아멘. 자, 이 땅이 마른 시점이 언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1살 되던 해 첫 번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두 번째 달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11개월 정도 이 홍수의 기간들이 물이 차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까 이 땅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자, 14절을 보니까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계산이 되시죠? 자,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홍수가 일어난 날이 언제라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고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두 번째 달 27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10일 정도 방주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홍수가요, 언제 일어나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은 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 17일 동안, 1년 10일이 아니라 1년 17일 동안 노아가 이 방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아침부터 자꾸 이렇게 날짜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예, 이런 표정들인데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쉬운 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자, 지금 노아가 보니까요, 첫째 달 첫째 날에 보니까 땅이 말라 있었어요. 땅이 말라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깥으로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무려 며칠 동안 더 있다가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게 둘째 달 27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있었던 것이죠? 예, 대충 계산이 되죠. 예, 대충. 예,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한 달하고도요, 무려 27일 동안에 지금 방주에서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년하고 17일 동안 지금 이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방주 안에만 있었어요. 이제 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땅이 마른 걸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 드디어 이 홍수가 끝났어. 아마 기뻐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요,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지금 여기에서 이 방주에서 땅이 마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노아가 땅이 말랐음에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노아가 기다린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렸어요. 자기의 눈에 보았을 때도 이건 사실이고 자기가 느꼈을 때도 이건 분명해요. 땅은 말랐어요. 나가도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이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새 번역 버전인데 한번 귀로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 내게 이루어 주시지 않지? 왜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마음에 갑갑함이 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뜻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너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공로를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이거 해결됐어. 그러면서요, 이 모든 공로를요,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니까. 근데요, 이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그 안에 더 깊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생각하래요.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누가 기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무엇을 낳게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낳고 기다림을 낳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요, 무엇을 낳아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 빨리빨리 아시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읽었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니까 그게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말 빨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웹페이지를 열면 이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이 컴퓨터를 보시면 F5가 새로 고친 버튼이거든요. 그걸 계속 누른대요. 열릴 때까지.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대요. 아예 그냥 닫아버린대요. 왜요? 안 열리니까. 여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받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내리고 있는 중에 손을 다 대고 있대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사발면을 먹을 때 사발면이 몇 분 기다려야 되죠? 3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3분 기다리세요?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다려서 먹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꼭 열어본대요. 익었나 안 익었나 열어보다가 그냥 중간에 휘게 적고 그냥 막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해 안 되는 1위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도 이제 카드 결제로 주로 하는데 카드 결제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기 살다 보니까 잘 그게 저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카드 결제를 하고 사인을 그 카드를 낸 주인이 사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주인이 사인을 대신해 준대요. 왜 대신해 주죠? 그래야 빨리빨리 결제가 되니까 언제 카드를 긁어줘서 언제 다시 갖다 줘서 언제 다시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냥 카드를 내면 그 자리에서 전표를 뽑아서 거기에 주인이 대충 사인하고 그냥 카드를 돌려준대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하고 빠른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급하잖아요. 저희도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이게 믿음 안에도 동일하게 이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많아요.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함께 개척하면 바로 부흥의 흔적들이 보여야만 될 것 같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뭔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에이 그냥 포기해.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어디에서 성숙되어지냐면 기다려주는 것, 바로 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1년 17일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배운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이루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나요? 하루 지나도 여전히 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노아는 누구보다도 무서웠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이겨나가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시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세상을 보면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고 내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자,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 필수 교재가 무엇이냐면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이 새신자반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해 주고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차이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요, 동물은 어떤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예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보세요.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노아만 지금 방주에서 나왔나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수많은 동물들이 다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이 그 개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놀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 개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뒷모습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지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사실은요, 개는 집에 있기 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집 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나 행복했어서 사진만 봐도 얘가 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신기한 건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애도 그렇더라고요. 개든 애든 다 똑같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아마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요 진짜 훈련 열심히 받고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머리에서 떠올라요. 제가 다 넘고 얘기하건데 누구도 예배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걸요. 요즘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뭐 초코파이, 뭐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것들이요. 야,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이거부터 할 거야. 여러분 각자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요 동물과 같지 않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그는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던 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방 선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야고보 장로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그러면 여기 우리 한 가지 퀘스천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까요? 여러분, 이 장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모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첫 번째 성막이에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또 무엇이 있죠? 학개와 스가랴가 세웠던 다시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운 그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그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세운 그 성전도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저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장막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 무엇 하나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어놓는 장막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장막 그리고 성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휘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휘장이냐면 언약궤를 가려놓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놓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요. 이 휘장을 놓고 지성소 아닌 다른 부분을 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정된 날에 들어가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언약궤만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실까요? 자,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신 건 저는 다윗이 이곳에서 드렸던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시편 26편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평생에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그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 그 장막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성전과 모든 성막에는 휘장으로 그 언약궤가 가려져 있지만 그 휘장이 사라진 그곳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것이죠. 물론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는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즐거워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실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안에서 드려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그 마음, 순수했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걸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다시 그리워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면서 참 모든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왜 예배를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없는데 광고하려고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이 꽉 차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 왜 이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해도 왜 다 똑같죠? 저는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오시는 시간보다 10분만 빨리 와보세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예배 시간보다 10분만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들 가운데서 에이 오늘도 말씀 똑같아, 에이 오늘도 찬양 똑같아, 나오기 싫은데 나올 때마다 왼수 같은 남편과 막 싸우고 정말 왼수 같은 아이들 챙겨오느냐고 지치고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아유 그냥 어디 시원한 데 가서 그냥 시원한 거나 마시고 그냥 잠이나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과 같이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21절에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노아가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세요.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구 때문에요? 노아의 이 예배 때문에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금 이 노아에게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어떤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들의 예배를 받은 것과 같이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정말 홍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갑갑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하지만 우린 그럼에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으로 여러분 이 기다림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는요 노아가요 그 방주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배하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예배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